저는 방치하지 말고 싸워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겠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혼미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만약에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에 불화살은 더 심하잖아요. 갑자기 화가 팍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가장 말하는 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 항상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가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용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온전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단이 뱀을 먼저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말씀으로 해서 받으면 되는데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먼저 마음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야, 그거 먹어도 괜찮니? 딱 해가지고 뱀이 그냥 하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해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말했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완전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단을 인하여서 사단의 거짓말이 자기의 이제 말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내 안의 교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말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데 그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이니까 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가장 변질된 게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다 남한테 탓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생겼고 저 이웃 때문에 생겼고 내 자녀 때문에 생겼고 내 배우자 때문에 생겼고 다 그렇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게 본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있는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 결과가 항상 남한테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문제는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완전 멸망당했다는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내 인위적으로 나의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요즘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950년대는 전쟁으로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냥 망해버린 나라예요. 전 세계 대전이 그냥 민주주의하고 그 공산주의하고 붙어가지고 대리전쟁을 한 게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 땅에 미래가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 없을 텐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한민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자부심이 가져지겠지만 여러분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선택했어요? 이 땅에 살 것이라고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완전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안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볼 때 모든 사건을 바라보거나 할 때 항상 이거를 나의 문제를 알아야만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꼭 제가 비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자 비교를 하겠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뭐 불교든지 뭐 전주교든지 아니면 개신교도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봤으니까. 왜 교회 가느냐? 교회 가면 큰 건물 있잖아요. 제가 예배드리러 올 때 쭉 보면은 큰 고딕 양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왜 교회 가느냐?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갑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뭐 이 사람이 갔으니까 저 사람이 갔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방언 좀 하려고 뭐 아니면 뭐 능력 좀 베풀려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은 뭐냐?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떠나져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당연히 어디 가운데 있느냐? 성서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 그리고 좀 살다가 보면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빠져갖고 좀 빠진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간은 어느 순간에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항상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항상 재앙 있는 것이고 항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이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들어드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느냐면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갖고 와요. 뭐 가정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술, 담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중독이나 아니면 뭐 가난하다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옵니다. 어쩌면은 또 이 종교인들 있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안 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사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치 뭡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오느냐? 이분들은 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 자체가 근원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 떠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래서 오는 거지만 이분들이 오는 건 다 뭐 때문에 오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냐? 가지고 있는 일주일에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다 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어떤 근원적인 죄보다는 내가 어떤 죄로서 어떤 행위 있지 않습니까? 자범죄.
그것들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술을 먹었다거나 담배를 피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막 왕창 싸웠다거나 아니면 내가 남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죄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양심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하여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라고 생각을 하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져 있는 것 자체에 심오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 멸망당했잖아요. 거기서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가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중요한 그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네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서 이런 행태가 벌어진 건데 그래서 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완전 깨트릴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책망하신 게 아니고 벌 주신 것도 아니고 너는 그러니까 피로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 지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리스도 말씀을 주실 때 뱀의 우선 말하고 여자의 우선 말하잖아요.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속아서 살아온 이유가 뭐냐면 뱀이라고 하는 사단과 그 뱀이라고 하는 주는 메시지를 인해서 네가 완전 멸망당한 거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단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가 필요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단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합니다. 우리는 뭐냐? 마치 신앙생활을 그냥 이 장님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 사단을 알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사단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뭐냐면 사단을 깨트리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지. 참 제사장이면서 참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이시면서 그 다음에 참 왕이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지. 내가 실패했고 내가 성공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사단이 주는 그 메신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주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절대 무능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절대 뭐냐면 가난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뭐냐 질병으로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 하나님 이걸 주셨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걸 성취하신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사도 요한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이 성경을 왜 썼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성경을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쓰면서 먼저 서론에 결론을 미리 맺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을 맺어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에 계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입으셔갖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론 삼아서 결론 때 그분을 너희가 중요한 건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너가 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 가슴판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전도해야 돼. 그죠? 신앙생활은 남이 아니야. 나야, 나. 죽을 때까지 나와의 관계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신앙생활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나한테만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나한테 머물러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현장을 열어놔요. 하나님이 하셔. 우선은 내가 중요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의 현장은 24시간 360일 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까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상 마귀의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마귀의 자녀로서 마음을 그냥 다 장악되어지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사단을 알아야 적을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사단을 깨트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사단을 깨트리는 거고 전략을 깨트리는 것이고 메신저를 깨트리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가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종교인들 한번 봅시다. 종교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밖에 없던데 여기는 뭐냐? 적어도 종교인들은 성모 마리아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저희 죄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응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성경의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회야 일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일반 종교인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모든 문제,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한다는 거. 알겠죠? 예언한다. 누가 조금 뭐 입신했다? 아니면 열심을 하면 된다? 아니면 봉사하면 되지? 아니면 충성하면 된다? 요게 일반 신앙생활 하거나 종교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열심은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큰 뭐 건물 있는 교회 가면 제일 처음에 뭐 이것저것 막 시키잖아요. 하면 재밌잖아요. 사람들 인정받고 뭐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멘탈에서 체력이나 아니면 모든 거 이제 더 이상 낭비가 되어지니까 막 힘들 때가 와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다인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 칭찬받는 게 하나님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나는 알지만 남한테는 숨길 수는 있어요. 그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구조를 따져보면요. 마음이 두 개 층이 있어요. 바깥에는요. 바깥도 여가 안 하고 굉장히 견고해요. 바깥이 진짜 견고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하고 바깥하고 대부분 다 보면 비슷해요. 무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속에 기분 나쁜 표현해야 안 해요?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의 이익에 상충되는 거면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그죠? 말을 해요. 뭐 싸워요. 저희는 싸우지 못하는데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더 심하지만 안에 있는 나하고 바깥에 있는 나와 포장되어진 나하고는요 너무 괴리가 심해요. 바깥에서는 그냥 막 좋아요 막 사회적 관계합니다. 내 속은 나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체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정신과 의사가 쓴 것 중에 책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속은 아닌데 겉에는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믿는 채 보이는 거. 속은 안 믿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바깥에가 아니라 여 안이라는 거죠. 요 안.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깥 드러나도 안 드러나도 되는 거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자체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안으로 바깥에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요 속에 있는 것도 감추고 바깥에서 막 열심히 감추면서 하면 된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 채 하면 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포지션 한번 봅시다. 나의 포지션은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해가지고 여기 그냥 쩌들어져 있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생각, 사상, 습관에 그냥 다 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내 자아가 다 오케이 해가지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주 예수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처럼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은 나의 영혼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거 끝났다는 거 뭐냐면 영혼에 관계된 겁니다. 사실 육체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건 맞고 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동원하는 것도 맞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가지고 내 안에 영혼이 거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내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다 끝난 줄 압니다. 다 끝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 자체가 우리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는 안 끝났다.
육체로 인하여서 장악되어지는 생각, 사상, 습관은 안 끝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해야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귀신이나 다른 사단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완전 장악되어 있는 것들은 안 끝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조금 왔지만 여기는 또 계속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항상 죄된 행위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계속 이게 계속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다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합니다. 나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사회생활은 그냥 동떨어져 생활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 지켜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그냥 조금 다스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또 여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일로 지금부터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냐? 나의 육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나의 영혼에 관계된 것이고 주 하나님이 이 육체에 관계된 거는 지금부터 뭐가 필요하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거기에 7절에 이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셔가지고 받으셨습니다.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벨도 알고 있고 가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통해 드렸는데 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이 완전 안색이 딱 변합니다. 그거는 이미 뭐냐면 성경은 그저께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지만 가인이 자기 제사를 정성스레 드린 제사를 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걸 분명히 아니까 얼굴 안색이 변한 겁니다. 얼굴 안색이 변했다는 건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야씨, 내 거 안 받았는데. 그럴 때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죄가 항상 네 마음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해.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죄를. 그건 뭐냐? 가인의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고 딱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 문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면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줬는데 가인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자녀들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도 있는 거지만 가인이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창세기 3장도 있고 창세기 4장에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싸워야 되겠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된다.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은 그 싸움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동네에 손흥민이 왔잖아요. 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우리말을 직관을 했어요. 정말 감동해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해서 보고 있는 거는
저희 자녀가 축구 선수니까 그때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기 다른 나라로 가니까 8년 만에 내가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때만 마치 제가 제 아들 같이 있잖아요. 막 이 속에서 엄청난 그 희열을 느끼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드리블을 하는 거나 뭐 제끼는 거나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거기 조기 축구하는 거지만 예술적이더라고. 축구가 저렇게 아름다운 건가. 공 잡고 저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는 생각을 했어. 물론 손흥민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뭐 하는 게 자체가 마치 공 앞에 놓고 자유스럽게 춤을 추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 선수는 공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지만 예술을 하네, 이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구는 상대방 있잖아요. 손흥민이 아무리 제끼고다 하더라도 앞에 꼭 멘트가 있어요. 제끼지잖아요. 그 뒤 또 따라와요. 골대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셀 수 없이 와요. 아무도 없는 경우는 없어. 속공 걸 때는 아무도 없지. 그리고 다 앞에 누가 있어. 우리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누가 있느냐? 귀신과 사단이 있어요. 현장이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바깥에 보면은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도원에 많이 갔고 신비주의자들의 행동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결박하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바깥에 있는 사단과 마귀만 결박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항상 바깥에만 있는 줄 안다고. 개념 자체가.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하면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여기에 무슨 귀신이 온다 해가지고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에게는 이미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감춰져 있으면서 전혀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뭘 하냐면 우리 집에 어떤 형상 가지고 있는 인형, 뭐 기념품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국적 없이 왔던 어떤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면서 그것만 귀신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귀신 혹시 붙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만 했지. 정작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본 게 어떻게 살아왔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에 살아왔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이나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싸워야 돼. 근데 지금 또 제 속에서 생각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싸우러 가니까 아직도 개념이 제가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저도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싸우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종교 생활하거나 바깥에서 신앙 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싸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뭔 줄 아세요? 버려라.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려라. 아니면 착한 마음을 가져라. 욕심을 잠깐 내려놔라. 이게 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이게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싸우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귀신 불러가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을 귀신 불러 그것만 조금 폰말 제뿐이지 내 마음에 이미 와 있다는 것 자체는 아예 0.1%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마음을 정복을 못하고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져 있는 영 자체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는 내 마음은 100%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 지고 있으면 항상 뭐로 나오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무능, 가난, 질병으로 간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주변에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겠어요. 이번 주에도 영적 전쟁을 많이 했죠. 특히
중요한 게 어디냐? 내 마음의 영적 전쟁. 근데 저도 제 마음도 계속 지키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사례를 말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하고 싶은 게 이번이요.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회사 다니든지 아니면 사업하든지 그러잖아요. 이분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필 일 열심히 해갖고서나 다 했는데 이 회사에 사장님이 계셔요. 사장님이 오라고 하는 거야. 오는 데도 있잖아요. 집무실로 오라는 거야. 들어갔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이분이 이것도 왜 정리 안 하고 저것도 정리 안 하고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딱 말하는 거야. 몇 마디 안 했대요. 그러면 왜 열심히 일 안 하냐 이거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 안 한다. 그러니까 받는 분은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결과 나오고 있을 거야.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도 그분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당당한 게 있거든. 그래서 막 어느 정도 말하고서 나왔어요. 근데 말하고 나왔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보잖아요. 제가 만났잖아요. 제가 이번 주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 생겼죠. 매일매일 새롭게 만날 사람이 생겼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 다 있잖아요. 말 못할 내용들이야. 그러면 이 내용도 제가 지금 말 못할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각색을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뭐냐면 이 속에서 뭐가 들어와 있느냐? 답답함. 근데 뭐냐? 짜증나고 있잖아요. 가장 뭐가 있냐? 원통함. 억울함. 막 깔려가지고 있잖아요. 이 숨을 못 쉴 정도로까지 깔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그게 억눌려서 있는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일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같은 직원들끼리 싸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지만 이 큰 회사라고 큰 회사의 사장님이 길거리 있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일하고 있는 부서에 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집무실로 오라고. 근데 이분은 한 번 이런 일이 다 생긴 게 아니라 몇 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무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안 좋잖아요. 칭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갔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야.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이 사람 마음, 이 당사자는 저한테 좀 중요한 건 이 사람이잖아요. 마음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와 있느냐? 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장의 영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말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자, 제가 모든 걸 귀신의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그죠? 말한 거잖아. 아니, 왜 이 정도까지밖에 관리를 안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그분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받는 사람도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결론을 말한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해 가요? 근데 그 사장님은 두세 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나에게 오는 건 뭐야? 쫙 밀려오잖아요. 적어도 사장님 말이라고 하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죠? 제가 요즘에 어떤 분 만나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몇 년 전에 무속인한테 잠깐 정을 봤는데, 아니면 뭐 타로 정을 봤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영향력,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슴 깊이 그냥 꽂혀지는데,
회사 사장님이 말했다면 얼마나 가슴 깊이 꽂혀지겠냐 이거지. 딱 오니까 같이 밀려오는 게 뭐냐. 객관적인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밀려 쫙 오는 게 너는 못났잖아. 네가 하는 게 뭐라고. 네 능력 별거 없네. 돈 그 정도밖에 못 받지.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 아니냐. 당신은 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돼. 이게 쫙 밀려오잖아요. 와요 안 와요? 그럼 거기만 오는 게 아니잖아.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나한테 벌써 감정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가장 중요한 게 원통함이 생기잖아. 원통. 억울함. 제가 제일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참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은 저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온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뭐로 연결돼? 여기로 연결됐잖아요. 좀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내 자아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보다 하면 결국 무능, 가난, 질병으로 연결되잖아요. 항상 이게 기기로 되는 거죠. 여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그 메신저가 쫙 오는 건데 이걸 이제 그 메신저가 오는 거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왜 원인이 그런 것이고 정체가 뭐에 대해서는 다 다양하지만 성서에서는 그걸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예요. 그게 1절부터 6절 보세요. 뱀을 딱 말하는 거지만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쫙 메신저를 주잖아요. 이 속에서 벌써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딱 메신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아가 그걸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잖아요. 성서는 그 배후에 있는 그 메신저의 정체, 왜 왔고 근원이 뭐고 출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깨야 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지. 하루가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루가 후유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메신저가 올 때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깨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건 그리스도를 깨고 그 사람이 주는 객관적인 메신저를 거기다 집중을 해서 내가 그 객관적인 메신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답변할 것인가? 거기다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도저히 내 객관적인 메신저를 말해서 그 양반이 그냥 할 수 없이 수긍되어지는 데이터를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단의 영을 깨뜨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객관적인 메신저를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메신저 맞지? 검사같이 아니면 변호사같이 그 증거를 통해 말해서 그 사람이 납득되어지도록 왜?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대부분은 객관적인 메신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객관적인 메시지 하나만 말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밀려오니까 나는 거기가 팡 당해버리니까 머리가 완전 하얘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부분 다 답변하는 건 뭐냐면 내 하소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잠언 3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잠언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내 법을 지켜라. 내 마음으로 마음. 그래서 성서는 계속 말하는 게 마음을 말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가 나오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영을 깨트리는 게 기도이고 그죠? 근데 좀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종교인들은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종교인도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인들은 울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요?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정체가 뭔지도 모르니까 또 답답하고 울다가 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소연하잖아. 울잖아. 해결해달라고 하잖아. 포기하잖아. 그게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울면 안 돼요.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하소연해도 안 돼. 그리스도는 이미 다 해결했어. 하소연한다 하거나 운다는 건 내가 안 믿는다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뭐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 그거 깨트리는 기도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울고 답답하고 살려달라 하고 해결해달라 하고, 우리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를 벗어났다는 거지. 또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조금만 속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쪽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도 이쪽은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 나도 여기서 여기로 온 거고. 그럼 어쩌면 제가 계속 싸워라 오늘도 계속 싸워라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닐 거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왜? 나는 또 여기로 와 있으니까. 갑자기 싸워라 하니까 신앙에서 싸우는 건가? 그냥 잘 보이는 거 아닌가? 싸워라 하니까 아니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싸우는 거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셨어요? 울긴 했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할 거 아니까 우는 거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야 울긴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잠깐 우려했어요. 그러나 공생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뭐냐면 다 귀신을 깨뜨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어떤 정보,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깨뜨리시잖아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져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의 생각, 습관, 사상과 체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는 것이오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며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더 알고 깨닫게 하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현장의 전도 제자 100명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저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